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광야라고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제일 마지막에 내 자아를 깨트리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시간입니까? 광야는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내 방향, 내 나침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광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먼 곳도 아닙니다. 시내산에 있습니다. 레위기니까 뭐 굉장히 많이 갔느냐, 천만에요. 아직까지 시내산입니다. 그곳에서 너희는 이제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제는 그 애굽에서의 삶과 다르고 너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과 다르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지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첫 번째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바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거냐? 제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불에 대해서 보았죠. 앞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른 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그들을 다른 불 드렸다고 죽였느냐? 이유가 있죠.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데 시작부터가 틀어지니까, 기초부터가 흔들려 버리니까 하나님이 엄격하게 너희들 바로 해라 경고하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별개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약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수요일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신약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유무상통하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데 거기에서 다른 마음을 가집니다. 속이는 마음, 거짓된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로 즉시로 죽음을 맞게 했습니다. 형식의 문제라면 내용의 문제,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채워가고, 형식도 중요해요. 그 형식을 무너뜨리고 채워져야 되는 마음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이죠. 오늘은 레위기 11장으로 넘어가지요.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라.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굉장히 많이 들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얘기했고, 거룩에 대한 요청은 성경 전반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레위기의 특별한 주제가 무엇이냐?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우리가 이거부터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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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러면 거룩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복 받으십시오, 이러면 거룩입니까? 여러분, 이게 거룩이 아니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개념은 세속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합니다. 마치 더러운 곳, 그리고 죄 많은 세상, 타락한 사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속,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말합니다. 인간인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거룩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영역과는 너무나 다른 초월한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거기는 완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곳에 해당되어지는 딱 한 분에게만 이 거룩이 해당이 됩니다.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용어에는 그래서 분리,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완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체가 더럽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의 주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리고 또한 너희가 거룩해라, 거룩에 대한 요청이에요. 44절,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 우리는 세속에 살고 있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초월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서의 생활로 거룩이 아니고 너희가 이 땅에서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되어라. 너희가 애굽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 너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 구별해라.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까요? 너희의 아이덴티티, 너희의 정신,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식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음식을 통하여서 너희의 정체성을 다르게 해라.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46절, 47절 같이 읽지요. 시작.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분별해라. 로마서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할 줄 알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음식법입니다. 요즘에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손가락질 받는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보다 지금 이스라엘이 더 손가락질 받고 있죠. 미국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 이스라엘 정서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태인이죠. 그런데 이 유태인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살지 않아요. 유태인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태인 그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된 후부터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유태인들입니다. 유택의 미국인이고, 유택의 독일인이고, 유택의 남아공인이고, 유택의 영국인입니다. 유태인이라고 해서 우리 생각에는 중동 사람들 그 얼굴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흑인도 있습니다. 새까만 사람도 있습니다. 하얀 사람도 있습니다. 동양인처럼 노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가 유태인입니다, 특히나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나는 유태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무엇으로 드러낼까요? 세 가지를 가지고 드러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례, 안식일, 음식법. 한국 사람이 김치 먹는 거, 우리의 아이덴티티, 된장 먹는 거, 이 세 가지가 내가 그걸 합니다, 나는 유태인으로서 지킵니다, 지금도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할례를 지킵니다. 할례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음식법, 이거 지킵니다. 무슬림들이 보면, 무슬림들이 술 안 먹죠. 이슬람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할랄 고기, 자기들이 했는 도축했던 그 방식으로만 먹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슬림이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지금 레위기 11장 내용은 무엇이냐면 음식법이에요. 너희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기억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것은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집에서도, 밥상머리에서도 이걸 지킴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정체성, 그걸 지켜가라,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라라고 해서 주신 것이 레위기 11장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1장을 읽어보면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렵습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표를 보면 조금 쉬워요. 1절에서 8절까지는 가축입니다. 그런데 이 가축, 여기에서는 야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채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 이후에 육식을 허용을 하셨지요. 이후에 고기를 먹는데 이제 너희는 다르게 해라.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는 정하다. 그러나 이걸 먹는 순간 이거는 부정하게 된다. 먹어도 되는 것이 무엇이 있죠? 소, 양, 염소, 어떤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 발굽이 갈라지고, 발굽이 이것이 딱 벌어져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죠?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 양, 염소 괜찮아요. 하지만 안 되는 것이, 이거 먹으면 너 더러워진다, 부정하다, 그러니 먹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 뭐가 있습니까? 낙타, 사반, 토끼. 왜요?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돼지 안 된답니다. 갈라졌어요. 왜 안 돼요?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결과예요. 고기를 먹거나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고기 먹지 말고 시체 만지지 마라. 특히나 시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뒤쪽에 누가 오셨는데 좀 누가 나가주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보니까 수생식물이 있어요. 강이나 물고기에 있는 거, 어느 것은 먹어도 되고 어느 것은 먹으면 안 된대요. 먹어도 되는 건 무엇일까요? 지느러미가 있는 거, 비늘이 있는 거, 그건 먹여도 된대요. 어떤 것을 먹어도 돼요? 조기, 돔, 숭어, 이건 먹어도 돼요. 근데 이건 먹지 마라. 지느러미가 아니면 비늘이 없는 거, 이건 먹지 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어, 보고, 낙지, 멍게, 해삼, 개불도 들어가요. 네. 조개도 들어가요. 이게 진짜 곤란한 거예요. 근데 밑에 또 돼 있어요. 고기를 먹거나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증하다. 앞에는 부정하다, 이번에는 가증하다. 조리로 한번 볼까요? 기준이 없어요. 어떤 기준, 부정하다, 이거 정하다는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할 때 보니까 비둘기는 계속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비둘기 고기는 먹어야 된대요. 아니, 목사님, 비둘기를 먹어요?
아니요,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요, 비둘기가 아주 고급 요리를 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부정하다, 가정하다는 것이 있어요. 가정한 거 무엇이 있을까요? 독수리, 솔개, 그리고 물수리, 맹금류입니다. 주로 맹금류.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빼미, 황새, 박쥐, 이것도 먹지 말래요. 이거 먹으면 부정하다. 고기 먹거나 시체를 만지면 가증하다. 곤충류가 있어요.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날개가 있는데, 날개는 있어요. 그런데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가 있으면서 발로 타타타타타타 뛰어다니는 놈, 요놈들은 가증하대요. 대신에 날개를 가지고 펄딱펄딱거리는 놈들, 뭐가 있을까요? 메뚜기, 또요 귀뚜라미, 이건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발발발발발 걸어가는 거 누가 있을까요? 바퀴벌레, 또요 파리, 네,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 또 파충류 종류들, 특히나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 양서류, 파충류, 그런 것들은 고기 먹거나 사체를 만지지 마라, 가증하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냥 눈에 이제 그냥 탁 보이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 이거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죠.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걸 못하겠어요? 그 전에 꼭 얘기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돼지는 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걸 먹을 때 부정하다는 거지, 내가 부정하는 거지, 돼지가 부정한 짐승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하셨어요. 먹는 문제예요. 그걸 먹으면 너희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뱀이 부정한 동물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동물들이 몸에 안 좋아서, 건강에 안 좋아서, 이거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니까, 사는 서식지가 보니까 너무 더러워, 그래서 위생상에 안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건 위생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거다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런데요, 현대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 중에 보니까 고영양가, 고단백 음식 있어요. 뭐예요? 짱어. 부산 우리 짱어. 더 고단백인 거예요. 어떤 거는 보니까 이게 정결한 거라 해가지고 먹으면은 너 정결하다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더러운 물에 살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그게 설득력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앞에서 했던 우리 아까 그 식용 분류표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런 해석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해석은 알고 넘어가시라고 하는 거, 그 앞에 거예요. 여러분, 가축을 한번 볼까요? 가축을 할 때 어떤 정결한 가축 뭐예요? 기준이 두 개가 있어요. 뭐였죠? 하나는 발굽이 갈라져야 되고, 또 하나는요, 새김질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발굽이 갈라지고 왜 새김질하는 걸 하라고 했느냐? 그것은 여러분, 성경이 보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성경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과 또요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눠져 있고, 또 되새김질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되새김질을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묵상이죠, 묵상. 여러분, 그런 동물들을 먹어라 라고 하면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걸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풍류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돼지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돼지는 탐욕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욕심을 나는 것을 먹으면 우리가 욕심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쪽제비 먹지 마세요. 쪽제비 입을 한번 보세요. 툭 튀어나와 있죠. 이 쪽제비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유언비어 퍼뜨리고 이 쪽제비 입처럼 툭 튀어나오기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은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뭔가 좀 납득할 만한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납득할 만한 무엇인가. 그래서 학자들이 그건 또 아니고
찾아봤을 때에 이거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언급되는 한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식용 다시 한번 펴주실래요? 그 식용표의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부정하게 되고 가증하게 되는 결과가 언제 옵니까? 첫 번째, 그러한 것들을 부정한 거 고기를 먹거나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 뭐죠? 시체를 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뭐예요? 죽음이죠. 오늘날의 레위기 학자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린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눈에 띄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생명이냐 죽음이냐는 거예요. 질서냐 무질서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표를 볼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 먹어도 괜찮다 정하다 한 것들은 어떤 동물입니까? 육식 동물입니까? 아니면 초식 동물입니까? 예. 먹지 말라고 한 동물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 흘리는 거.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의 생명이고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떨어짐입니다. 부정하다.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다. 시체에 만지지도 마라. 그런데 수생식물을 한번 볼까요? 앞에서 보니까 왜 장어가 왜 부정합니까? 왜 해삼, 멍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바닥에 살아갑니다. 밑바닥에서 모든 물고기들의 사체가 어디로 떨어져요? 누군가가 먹고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 사체와 죽음과 접촉하는 것,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금기로 보여요. 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맹금류입니다. 맹수류죠. 네. 여기에 대해서 사체, 그리고 죽은 피를 흘려야 되고, 그리고 곤충, 특히나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죠. 경계가 애매하죠. 너희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기를 원한다. 근데 파충류, 양서류, 거기에 대한 질서와 무질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알고, 야, 이제 앞으로 저거 먹으면 안 되네. 장어 먹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장어 먹으면 안 되고요. 해삼 먹으면 안 되고요. 멍게 먹으면 안 된대요.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절대 드시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다 저에게 가져오세요. 제가 대신 다 먹을 테니까 제가 여러분의 부정을 다 제가 책임질게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얘기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부정케 되어지니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밥상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생활 속에서 먹을 때뿐만이 아니라 뒤에는 나중에 옷도 얘기할 겁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 너희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왕이 주는 진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음식법 레위기 11장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지금 비록 여기에 바벨론 땅에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 내가 지켜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한번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떤 것이 자기를 더럽힙니까? 음식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고 가증스러운 그것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의식주를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구별을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고 완전이지만
구별입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음식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원래의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가 살라고 주셨던 하나의 틀입니다. 그런데 그 틀만 남는 거예요.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거 안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더라는 것이죠. 경직화되더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이거 보고 참 재밌더라고요. 토피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토피어리. 토피어리가 뭐냐 하면 화초를 키우는데 이 화초 위에다가 멍멍이 개 모양의 쇠로 된 철망으로 딱 씌웁니다.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화초를 키우면 이 화초가 잘 자랍니다. 그리고 그 화초에 삐져나온 것들, 개 모양 삐져나온 것들 착착착착 잘라내고, 그리고 그 철망을 싹 틀을 빼버리면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렇게 키웠을까 싶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형식이고 틀의 이유 아닙니까? 저희 부친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치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적입니다. 장로님 만나면, 권사님 만나면, 집사님 만나면 안녕하세요 지나가지 말고, 아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딱 서서 어른께는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안녕하세요 했으면 됐지, 뭔 꼭 서가지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좀 불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구나. 어른을 뵈면 만나서 그분의 눈을 바라보고 인사를 하고 공손하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이게 예의를 하는 것이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들어가면서 껍데기가 그 속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수하기 운동 왜 합니까? 세수하기 운동 집에서 새벽기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퇴근하고 난 후에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게 틀이에요. 그 틀이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하기 싫어도 그 안에서 채워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반대도 있어요. 반대가 있어요.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택배를 보내셨습니다. 선물을 보내셨어요. 택배가 보니까 이만해요. 아이스박스 하얀 거에 이만한 거 와가지고 탁 열어보니까 홍게가 있는 거예요. 새빨갛게 이래가지고 이미 쪄가지고 줬어요. 기쁜 마음으로 이 홍게, 내가 홍게 라면도 해먹고 홍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먹고 해서 이미 쪄가 왔는 거지만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리고는 가위로 착착착 잘라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탁 하는데 먹을 게 없어. 뭐예요 이거? 겉은 괜찮은데 속이 어떻게 됐어요? 비었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수율이라고 하죠. 수율. 껍데기는 먹을 만한데 속이 비었어.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얼마나 실망스럽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단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지어다 왜 얘기하셨습니까?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겉은 거룩한데, 겉은 경건한데
기도 생활도 잘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다 좋아. 그런데 빈 껍데기들하는 거예요. 수율이 안 좋아. 마음이 없어. 순종이 없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보니까 이야 잎이 많아. 그래서 가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있는 게 당연한데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하시지요. 왜요? 껍데기 형식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형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형식 필요합니다. 형태가 있어야지만 채워집니다. 내용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채워짐이 없는 껍데기 형식은 하나님이 보시면서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모르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형식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바꾸겠다. 채워나가겠다. 조금 전에 유태인들이 세 가지, 반드시 유태인으로서의 그 표징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안식일. 두 번째로는요, 할례. 세 번째로는요, 음식법.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우리 할례부터 한번 볼까요? 할례, 남자의 성기에다가 하는 거죠. 소변 볼 때마다 확인합니다. 내가 할례를 했네. 여러분, 표지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앞에 나올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 가죽에다가 사람의 피부에다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하라고 했어요? 마음에 해라. 마음에. 로마서 2장 29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 너희의 굳은 마음 할례 잘라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굳은 거 그거 제거해라. 두 번째 표지가 있습니다. 안식일이죠.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일하지 마라. 자 준비해라. 몇 걸음 걷지도 마라. 하지만 안식일의 원래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일 안 한다, 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할 때에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또 이르시되 여러분,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 지키는 것이 돈 안 쓰고, 요즘엔 돈 안 쓰면 된다 했더니 막 카드 쓰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동이체 하면 된대요. 여러분, 과연 그런 겁니까? 돈 안 쓰면 내가 주일 온전한 성수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고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안식일에 못하느냐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이는 38년 동안 지금 병이 들었는데 너희 중에서 소가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거 안 일으키겠느냐? 38년 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참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오도록 주일에 예배하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 그들을 위로하는 날이 안식의 날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가 안식을 경험하고 안식을 줘라.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음식법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음식법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다르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 음식은 정해요. 그러나 이 음식은 부정해요. 들어가는 것이 음식이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반대로 무엇이 더럽히죠? 네 마음이다. 너의 마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이게 오히려 더럽다. 밑으로 가는 거 이것만이 아니고 너의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이게 더 더럽히는 것 아니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한 걸음 나아갑니다.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 음식법,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해서 레위기 지키려고 여러분 장어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낙지 먹지 마세요. 이거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울이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면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 율법대로 그게 매이는 존재가 아니다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죠. 시작. 혼인을 금하고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뭐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1장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 음식들을 직접 내려 보내줍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나 못합니다 하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방인하고 유태인이냐 구별하지 말라예요. 음식법이 단순 음식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 품으셨다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룩에 대한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거룩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세속기. 우리는 이 세속,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거룩, 하나님의 그 거룩을 이루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그 거룩에 여러분이 도달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복음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의 자리가 아니고 이 세속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의 아들이 오셔서 그의 아들이 모든 부정과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부정과 더러움과 죄와 비참을 본인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너희가 율법의 노예 되지 말라고.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나님은 더 이상 저 위에 우주 밖에서 계셔서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예, 아멘,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개념이 저 멀리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있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살아가라. 더 이상 먹는 거 그거에 매이지 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뛰어가라.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너무 중요해서 같이 읽죠. 마지막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이덴티티는 이거지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주님 어떻게 거룩을 우리가 추구해 나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라. 순종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라. 내가 중심이 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게 해라.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수율이 100% 가득 차고 그래서 이 껍데기에 더 이상 벗어버려도 아무 문제 없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 원하시는 주님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